칭찬받는 성도라고 한번 제목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곳이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이 언제 끝날지 다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죠.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참 복잡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이 아닌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또 정말 예수님이 빨리 혹시 안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저희 아들이 한 3일 전에 저한테 전화하면서 자기 일하는 데서 한 미국 여자분이 있는데 61세인데 아빠하고 동갑인데 그냥 와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냥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일하러 와가지고 아마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건강하다 그래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자기 막 생각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보고해야 될 때가 온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런 마지막에 그런 말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 갖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유해서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우리 미국에는 주로 나무로 짓죠. 또 풀로 짓는 사람 집으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 옛날에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요새는 그런 거 보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은 불이 붙어서 이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모두 타버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뉴스 보니까 지진이 또 일어났다 그러는데 한국에 지진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지진은 나무로 지은 집은 괜찮은데 벽돌로 지은 집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 4.6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6.9, 7.4 이런 거 한 4번 정도 우리 겪어봤어요. 집이 나무로 졌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문제는 있었어도 그러나 여기서는 그와 거꾸로 나무로 진 집은 불에 타버리고 풀로 진 집이나 집으로 진 집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거기서 불이 타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예언한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나무로 지은 집이나 집으로 지은 것도 구원은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타버리면은 구원은 받되 아주 겨우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 상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생긴 사건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한 두세 가지만 우리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참 이상한 단어도 있죠. 바보에서 배를 타고 구보로라는 섬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갔습니다.
안디옥으로 갔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오늘의 사건은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어떤 점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았는지 보면은 먼저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가 열심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보니까는 눈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보았더니 그때 그가 일어날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내 발로 일어나라고 걸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있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참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전부 다 놀랐습니다. 이런 기적이 전에는 없었던 일이 일어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는 신으로 섬기고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생각하였고 바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한 가지는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전해오던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수백 년 전에 전설이 있는데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두 신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도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묵을 곳을 찾았지만은 사람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주 초라한 오두막에 묵어갈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그 집에는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늙은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가난했지만은 손님들을 잘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들이 그들에게 잘 보상을 내렸고 그러나 그들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들은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들어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다시 또 신들이 방문하면 잘 친절하게 대접해야지 하고서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신들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옛날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지 하고서는 부히 대접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니까 옷을 찢으며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왜 그러냐고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면은 아까 봤지만은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안진뱅이가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사실은요. 보았던 것뿐이죠, 사실은요. 바울의 역할이 뭔가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봤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서 소리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그러니까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물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일어난 놀라운 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러러보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우러러보기를 좋아하고 의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저 모든 것이 크면은 산이 크기 때문에 가서 막 섬기고 어떤 것이라도 웅장해 보이거나 크게 보이면은 다 막 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도 보면은 김일성, 김정은이 동상이 아주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진을 잘 보면은 사람을 크게 누르는 게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느라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도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니까 놀라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경배와 예배를 받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계시록 아마 20장에도 보면은 요한이 천사를 보고서는 숭배하려고 이제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때 천사가 막죠.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자기들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것을 보고 펄쩍 뛰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말합니다.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NIV에 보면은 We too are only human like you.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도 그냥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 킹 제임스에 보면은 We also are men of like passions with you 그랬어요. 그 성령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패션을 우리 연약한 당신과 똑같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보려고 하느냐고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걸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데 좋죠.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보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참 신령한 사람이야.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켄 올티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hero of the Bible is always God, not man. The hero. 성경에서의 영웅은 절대로 사람은 없고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 영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없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도 선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사람은 자랑할 만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사람은 완전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점점 이렇게 선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람은 이렇게 의지할 것도 못 됩니다. 우리 종종 인용하지만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고 25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에게는 참 이렇게 그렇다는 것이 없습니다. 의로운 것이 자랑할 것도 없고 믿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을 때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참 높였어요. 그죠? 신이라고, 당신들은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니까 하루도 안 지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일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충동했다 그랬어요.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들 저거 가짜라고 아마 그랬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두 바울을 돌로 쳤어요. 쳐가지고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신이라고 막 떠받쳤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지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둘러서 이렇게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조금 있다 일어나가지고 또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도베라고 하는 그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으로 또 바나바와 같이 갔다 그랬습니다. 참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참 환경이 참 안 좋았을지라도 그
돌에 맞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네. 저도 상상을 많이 안 해봤지만 상상해 보면 야, 돌에 맞으면 참 넘어진다면은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니고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또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 쉬라 그러나 보다. 그렇겠죠? 베이케이션 한 달을 쉬자. 한 달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그러나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지 하여튼 건강하게 또 갔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의 충성된 점은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보면은 그들은 더베에서부터 또다시 바울이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로 다시 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에게 권면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 믿고 이제 그랬는데 참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바울이 돌에 맞는 걸 보면은 얼마나 유태인들로 오는 핍박이 심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사탄은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보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세상 염려로 괴롭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는 믿는 사람에게 무서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없는 것이 아니죠. 중동 지역 아프리카에 제일 많대요. 제일 많이 믿음으로 죽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말할 수 없이 북한에는 제일 심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10절을 보면은 뭐라 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받는 잠깐의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무조건 고난을 시험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굳건해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 그거를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 신앙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길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권면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핍박이 몰려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마다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참 불안한 때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였다 그랬습니다. 위탁하였다. 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믿음이 걱정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위탁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 그들에게서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26절에 보면은 14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보내주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교 보고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 상을 받는 종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들이 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것.
참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것. NIV나 New Living Translation이 뭐라 하냐면 All that God had done through them 그랬어요. 많은 번역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고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가 한 것,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간증을 할 때는 간증은 그런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능력으로 내 가진 능력이나 재주로 한 것에 대한 상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서 세상 방법으로 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나무로 풀로나 집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것을 했다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일을 할 때에도 참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슨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내가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뭐 나쁜 건 아니죠. 목소리 좋은 건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람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찬양팀도 아주 인물이 다 좋은데 보기 좋죠. 목소리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보실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인물이 좋으니까 내가 빛이 되겠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육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를 자랑할 때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 되고 장관들이 몇 명이 되고 뭐 주로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냐에 달려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기뻐하실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법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교회를 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How to make church grow. 그래서 그걸 하니까 다 잘 된대요. 그래서 교회가 막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 책을 쓴 사람이 영광을 많이 받겠죠. 그런 거 방법을 쓰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것 그것만을 보고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거나 칭찬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참 여기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또 27절의 끝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참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설득력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돼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다 정말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런데 재미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등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평등 시리즈.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온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공부한 컴퓨터에 대해서 하는 것 말짱 헛것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대학교 나온 것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50이 되면은 무슨 평등이 올까요? 외모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지만 50이 넘으면 똑같아져서 다 배가 나오고 주름살이 있고 한국 사람 감자 모양으로 둥글둥글하게 되는데 마사지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럽니다. 50이 가까우는 분들 기분 나쁘시죠? 60이 되면 어떤 평등이 옵니까? 성의 평등이 온다 그럽니다. 도대체 남녀가 다 섞어버려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60이 되면은 60이죠 그게. 70이 되면은 무슨 평등이 오느냐? 건강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만, 건강 못한 사람도 그만. 어차피 다 그만큼 늙어간다. 80이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온다 그럽니다. 돈이 있으면 뭐예요?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누리지도 못하는데. 90이 되면은 넘으면은 무슨 평등이냐면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니고 죽으나 사나 그게 그겁니다. 참 90이 이상 되는 분이 없으면 다행이죠. 이런 말은 제가 말한 거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너무 이렇게 잘난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